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이튿날이란 본문 앞서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다음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날이 유월절 엿새전이었으므로 이날은 유월절 닷새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고 오늘은 주일이란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약 2000년 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과 해외 이르기까지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에 따라 먼저 성결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9절에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주 나미를 열렬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렬을 하게 될 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승리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본문에서 외쳤다라는 동사의 형태가 점점 더 크게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란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의하면 이들이 이와 같이 외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는 무리들은 이처럼 매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이 쓸데없어졌다라고 그들은 자조 섞인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색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왕권과 평화를 동시에 나타낼 때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독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왕대심과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 왕의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천민의 옷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그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 위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환영난 무리들이 펼쳐둔 그들의 남루한 옷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왕의 행렬로 보좌하는 고관 대작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초라한 몰골의 갈릴리 촌동네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들은 왕의 행렬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행렬 제일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승리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라고 목이 터져라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은 볼품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토록 환영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실하게 믿은 것이었겠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현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알렸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 백성이 빠짐없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확신했던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앞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자신들의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이기심이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대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화상에 대해서 그들이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욕망을 전혀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하게 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큰 능력을 나타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님의 헛된 모습, 헛된 허상과 현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게 배신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친 지 닷새 만의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인 주일 아침에는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느라 지축이 울리게 했던 유대의 백성들이 불과 닷새 후인 금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느라 이 땅을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함성이 여운에 치 가시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의 심기가 매우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대제사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유대인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라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동시에 죽여버릴 것을 결의했던 겁니다. 그 이튿날 아침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명했던 유대 백성들은 호산나 소리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는 유대 백성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는 정반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과 닷새 후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라고 자신하던 사람들, 그러나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허상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무섭고 잔악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위해 주님의 허상을 만들어내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릇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며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기까지 하는 완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는 종료 주일임과 동시에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당신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을 잘못된 왕으로 믿고 섬긴 유대 백성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결과였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소리 높여서 당신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만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나의 목적과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큰 소리로, 큰 기대로 소리 높여 찬양한 것이라면, 언젠가 내가 주님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결과가 주어지거나 나의 욕망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충족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한 만큼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닷새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저희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왕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온전히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의미의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주님께 나의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